특별히 오늘 우리 호산상가대 찬양이 힘차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입니다.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누구 얘기냐 할 때에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대학부가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속사 4권, 그래서 이제 10왕들 한 명 한 명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아이들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깨달을 부분도 많고 생각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랑 함께 상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930년, 주전 930년에 갈라지게 돼요. 남북으로. 그래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이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 2대가 아비야, 그 다음에 3대 아사인데 1대, 2대 왕과는 달리, 즉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근데 선한데 안타까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왕이 이 아사 왕이기도 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마 또 설교 말미에 되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서 그 한번 삶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주로요. 10년간의 평안입니다. 10년간의 평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사 왕이 통치 기간이 41년이에요. 41년. 그 중에 처음 10년간은 나라가 아주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어요. 근데 이 평안함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평안함이 주어졌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아사 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조 1대, 2대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에 섬겼던, 세웠던 그 우상단지들, 또 우상단지를 모시고 있는 교회와 같은 산당들, 그 다음에 주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처럼 생긴 우상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어떤 동네에 들어갈 때 그 동네 초입에 보면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이 서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말뚝같이 길쭉하게, 그게 주상이에요. 기둥처럼 생겨서 섬기는 거.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 아사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평안함의 근본이었어요. 10년간의 평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삶 가운데에 저희 가족 날마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에 평안함을 주고 싶은데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통로, 이유, 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어요. 너희 안에 나를 알미 있느냐? 너희 자식들이 대학 가서 회사 직장 생활을 해, 사회 생활을 해, 우리 아이들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 자식한테 내 율법과 나의 명령에 대한 행함이 있느냐? 내가 너희 자식 삶에 개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나를 몰라. 내가 임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안함을 달라고 할 때에는 아사왕 같이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해드려야 돼요. 내 가정에, 우리 사업 직장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아사 왕 스스로도 이 평안함이 어떻게 이 나라에 임했는지를 알아요. 자, 역대하 14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 하나님을 찾아 모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다른 민족에서 쳐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 왕도 이 평안함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평안함의 근원임을 알아요. 그런 왕이에요. 이대저로요, 구스 100만 대군과의 전쟁입니다. 역대 14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에 해당이 되는 그 나라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막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대군이라고 할 때에는 지금 남유다는요 다 끌어모아도 군대가 58만, 그러니까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그 엄청난 군대를 구스가 끌고 올라왔는데 평안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싸울 줄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전쟁의 기술도 없어. 어떻게 싸울지도 몰라 잘.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싸울 줄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거든요. 역대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는 뭐예요? 약한 자예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기도가 상달이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4구절로 해가지고 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전쟁 기간은 만 4년 정도 길이의 전쟁이었어요. 왜냐? 10년까지는 평안했어요. 그 전쟁이 아사왕 11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아사왕이 100만 대군과 싸웠으니까 거기서 거둔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리품이, 그 전리품, 거기서 가져온 소, 양, 염소, 수많은 생축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가 아사왕 15년 3월이에요. 즉 11년부터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15년 3월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한 만 4년 정도를 전쟁을 치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락하여 온 물검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주심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나라의 곳간이 가득 차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전쟁도 이겼죠. 모든 것이 다 잘 됐죠. 승승장구한 나라 부자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밟게 되는
수순이 뭐냐면은 그 왕이 교만해져요. 교만이라고 하는 그 수순을 밟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건만 누가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이끌어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역대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승리를 가져다 주고 형통을 주고 하고 싶어도 이게 무서워요. 조금만 잘 되면 뭐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너무 잘 돼도 불안해요. 이 왕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참 괜찮은 왕인데 제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만의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근데요, 아사 왕은 지금 큰 승리와 나라가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랐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 다 모아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다짐하고 맹세케 하고 온 나라를 다시 새롭게 또 재정비를 했어요. 나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교만해질까 봐, 다시 붕붕붕 뜰까 봐. 역대하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그래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승리 후에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우상 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는데, 그 우상 타파에 있어서 자기 가족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보시면은 역대하 15장 16절,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멀리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왕궁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아사 왕의 모친이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그 마아가가 이 아사 왕을 키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이자 할머니니 사랑하는 그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왕궁 안에서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 백성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되는 줄 알아요. 저분도 하고 있네? 괜찮네? 아무도 터치 안 하네? 족장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의 뭐예요? 몇 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 범죄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게 돼요.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이자 사랑하는 어머니인 그 마아가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폐해요.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까지도 폐해서 그냥 내려 쫓아버려요. 그렇게 자기 가족까지도 똑같이 우상 타파에 있어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3대지로요. 아사 왕의 변질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아사 왕이 참 선한 왕이에요. 근데 심히 안타깝다 했어요. 이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역대하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 요 구절에 보면은 아사 왕 몇 년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3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36년이 아니라 16년째예요. 이때가. 만약에 아사 왕 36년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바아사라고 하는 그 왕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지금 통치하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인데, 바아사는 아사 27년에 죽어요. 그래서 지금 아사 왕 36년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아사 왕이 다스린 지 16년째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 아버지 아비야가 3년을 다스렸고 지금 아사 왕 16년째예요. 합치면 몇 년이에요? 36년이에요. 즉 지금 이 36년은 아사 왕 된 지 36년이라기보다도 남유다 왕조가 시작된 지 36년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사 왕 16년에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왜 라마라는 곳에다가 성을 건축하느냐? 이유가 뭐냐? 아까 읽었던 대로 사람들이 아사 왕한테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거예요. 못 가게. 이 당시에는 무슨 뭐 38선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주 넘어갈 때 그냥 자동차 타고 툭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쉽게 왕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아사가 사람들 못 가게 막고 있어. 이유가 뭐냐? 자, 역대하 15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즉 하나님이 언제나 뭘 하든 간에 아사 왕과 함께 하는 게 옆에서 봐도 보여요. 복을 쏟아주는 게 보여. 평안함을 주는 게 보여.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는 거예요. 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신앙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던 이 집과 본토를 버리고 남하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참 자유와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들 남쪽으로 이주하는 거야. 그게 한두 사람이었다가 1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점점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 바아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으려는 거예요. 성을 쌓아가지고 못 내려가도록. 근데 이 성이 단지 백성들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라마라고 하는 이곳이요, 그 아사 왕이 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이 성이 왕궁이 되게 되면은 아사 왕에게 큰 위협이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왕궁이 되게 되면은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여차면은 순식간에 밀고 내려올 수 있어요.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아사 왕이 성 쌓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그 소식을 들은 때부터 아사 왕이 잠을 설쳐요. 저게 다 완공되면 어떡하지? 야, 그럼 나도 위험한데, 이 나라가 위험한데, 이 위기를 대체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어떻게 저 건축을 중단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뒤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 부착해보자. 아람 나라에게. 아람이 이스라엘과 서로 상호 어떤 좋은 관계,
약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깨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냥 섭섭지 않게 분명 우리가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보화를 다 털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 엄청난 그 보화를 모으는 데 있어서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어서 아람 왕에게 갖다 줘요. 역대하 16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 그 약속을 깨뜨리고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뒤에서 탁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아사가 가야죠. 지금 성사할 때가 아니야. 뒤쪽에 전쟁이 났으니까 뭐예요?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이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의아한 점이 생겨요. 아사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지금 올해가 16년, 아사 16년. 작년 아사 15년째 뭐 했어요? 큰 승리, 구스와의 100만 대군과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게 얼마 안 돼요, 작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태후, 마아가의 위까지도 우상 숭배한다고 다 폐하고. 근데 1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그 사이에 왜 아사 왕이 바뀌었을까? 왜 변질됐을까? 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최대한 아사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해 본다, 노력해 본다 라고 할 때에 일단 아사 왕은 일단 로봇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 놓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요. 아들, 딸이 아니면 딸이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가 암이셔가지고 항암 치료받고 하는데 그 투병을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아프면 뭐예요? 가족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죠? 특히 암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암 투병 간호하는데 4년을 꼬박했어요. 4년을. 그래도 그 4년이란 기간을 정말 아버지 그 병 완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근데 그 정말 은혜 가운데에 기적같이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온 집안이 다 싱글벙글이에요. 야, 온 가족이 이렇게 정말 근심 없이 웃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잔치야, 잔치.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 이번에는 어머니가 암이래. 아버지 완치받았는데 이번엔 엄마가 암이에요. 어떨까요? 그 말 듣자마자 맥이 풀리고 기운이 아마 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눈에 선해요. 그 힘든 기간을 또 가야 돼.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 사람이 너무너무 지치고 바닥까지 내려가면 뭐예요? 힘들어요. 구스 100만 대군이랑
4년 동안을 치열하게 싸웠어요. 4년이에요, 4년. 쉽게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온 나라가 축제로 들떴던 게 작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예요, 바하사. 이 바하사 왕은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뭘로 유명하냐? 전쟁 잘하기로. 전쟁에 기가 막 탁월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요, 이 사람만큼은 또 달라요. 자, 열왕기상 16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자, 보통 다른 왕들은 아무개 왕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써 있어요. 남은 사적, 행한 일, 이 두 가지만 주로 쓰는데 바하사 왕한테만큼은 남은 일, 남은 사적, 행한 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까지 붙을 정도로 이 왕은요, 엄청나고 대단한 막강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이 내 코앞에서 성을 쌓고 있어. 내가 과연 저 왕과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대단해. 더구나 4년 동안 전쟁을 끝마친 후라서 온 나라가, 온 군대가 다 뭐예요? 힘들어요. 다시 전쟁하자, 다시 북이스라엘 바하사랑 붙자. 누가 일어나? 어떤 군인들이 오겠냐 그 소리예요. 나도 힘들어. 그런 가운데에 아사 왕이 택한 것이 뭐냐면은 아람 왕이에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 사람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되면은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거 붙잡게 돼 있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게 지푸라기라도 그 사람한테는 크게 보여요. 지푸라기라도. 그거라도 붙잡아요. 절박하니까. 그래서 붙잡은 게 아람 왕이에요. 근데 또 도움도 됐어요. 그 사람 덕분에 이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이러한 아사 왕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을 해요. 왕이요, 어째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냐고. 구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 승리한 게 왕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사 왕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때가 아사 16년이에요. 16년째. 4절이로요.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39년에 발병이 생겼어요. 아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게 16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39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23년이 지났어요. 23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기간이 23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밤에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84세예요. 그때가 84세 때. 지금 아들 하나도 없어. 근데 하늘의 별을 쭉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몇 개냐면 세 봐라 그랬어요. 수천 개가 있다 보니까 못 세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 하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현재 무이지만 무에서 유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나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때가 85세. 내가 자식을 얻을 텐데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내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왜냐? 내 아내 사라는 월경이 없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안 되고 사라 나는 안 되고,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애굽 여종인 하갈을 취하시오.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기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게 85세 때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낳을 때가 아브라함 86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월경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죠? 하나님은 월경이 없어도 애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아론은 못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 생물학적인 한계.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 한번 간격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더라? 86세였더라.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요. 딱 한 구절 차이인데 그 사이의 간격이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절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못 믿는 소리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더 잘하면은 알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는 다르잖아. 정말 무에서 하늘의 별 자식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까지 칭함을 받은 네 아브라함, 네가 너마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를 생산을 해? 여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한 길을 행하던 아사왕 너마저 그 힘들다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그렇고 아사왕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단절의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13년 만인 99세 때에, 아사왕에게는 23년 만인 아사왕 39년째에 먼저 찾아가셔요. 근데 찾아가는 방법이 아사왕에게는 뭘로 찾아가셨느냐? 병으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그런데 그 병을 얻고 나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느냐? 병원만 찾아다녀. 어디가 유명하대, 어디가 잘 고친대, 어디가 이거 전문이래. 병원 찾아가고 용한 의사 찾아가고.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 점점 병이 중해져. 심하게 돼. 고통은 더 심해져. 반면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고 고칠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요? 병원 의사 찾아갔다 안 되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한테 와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시기 위해 주신 그 병인데, 사인인데, 기회인데, 오늘은 올려나? 내일은 올려나? 모레는 오겠지? 하나님이 꼬박 몇 년을 기다리셨느냐? 만 2년을 기다렸어요. 만 2년을. 오늘 내일 하면서 아사왕이 찾아오기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오기를. 꼬박 만 2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안 찾아. 결국 3년째에 아사왕 41년, 그때 결국은 발병으로 아사는 죽게 돼요. 역대하 16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랬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사왕은.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조나 남조나 모든 왕들에게 보면은 그 일생에 대한 평가가 매겨져요. 매우 악한 왕, 선한 왕, 매우 선한 왕.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그래서 안타까워요. 속상할 정도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아사왕, 그 아사라고 하는 이름 뜻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이름 뜻. 아사왕. 이름 뜻을 알면 더 안타까워요. 뜻이 치유자예요.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병을. 치유자. 아사왕은 왕이 돼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냥 더럽혀 놓은 이 나라, 이 땅을, 그 우상을 다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과감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전 나라와 백성을 영적으로 치료시켰어요. 치유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치유를 못 받았어요. 치유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한이에요. 자, 이 상황이 각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좋음입니까? 나쁨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어떤 거예요? 예?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병이 들었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소리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 삶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 앞에서 생명과 복으로 삼을 것이냐, 사망과 화로 삼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생명과 복으로 삼느냐?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하라가 뭐예요? 딱 달라붙으라 그 소리예요.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발에 심한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야? 심각한 어려움이 왔어? 그 앞에서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생명과 복이 뭐냐?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 하나님께 달라붙을 때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복이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병에 든 심히 중한 병, 죽을 병, 그 모든 위험과 환란이 너에게 드는 화가 아니야. 죽음이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사왕도 그 앞에서 병원 찾고 용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보고 싶다고 하는 사인이구나. 23년이야, 23년. 다시 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기회고 더 나아가서 은혜구나.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아사는 그걸 못 잡았어요, 그 기회를.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잘 정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생활과 모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생명과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 한 인물들이 저희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사 왕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게 됩니다. 아사 왕은 너무너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마음 놓고 부어줄 수 있을 만큼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행하고 나라에 있는 모든 더럽혀진 우상과 정말 그 우상 숭배를 다 없애는 가운데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라와 백성을 치유한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사 왕이 남은 치유를 했는데, 나라는 치유를 했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치료자가 없어서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발에 병이 든 것은 절대로 불행도 아니고 정말 고난도 아니고 역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의 모습이 정말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에게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이러한 심한 발병이 있습니까? 이런 중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생명과 복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열반동상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어느 길이든 간에 정말 그 모든 길이 다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가운데에 내 모든 생활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휘감아 싸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장중 가운데서 생명 싸개 속에서 정말 늘 생명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